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부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 가장 큰 이슈는 일본의 전 수상 아베의 피격 사망 사건입니다. 참의의 선거를 위해서 연설을 하던 중에 야마카미 데세야라고 하는 한 청년이 쏜 총에 맞아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일본의 수상이었고 매스컴에 많이 오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에 불과하기에 그렇게 그 삶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은 고통입니다. 시련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또한 그 삶이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이 기대와 소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주와 함께하며 주와 더불어 사는 것이 소망이며 기대이며 감사하며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자기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의 소망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 세상이 믿음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 소망이 그에게 있었고 그것이 그에게 소망이었으며 기대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진정 참된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으며 우리의 꿈과 소망과 기대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생사를 초월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누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으나 영원히 사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주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져보았습니다. 1000명의 후궁과 첩을 두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물질도 가져보았고 쾌락도 누려보았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모든 것이 헛되며 헛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바리새인의 삶이 있었고 사도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진짜 가치는 바리새인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하며 사도로서 고난당하며 아파하며 신하는 그 속에서도 주와 함께하며 주님의 기쁨이 됨을 있는 삶을 살았을 때 고난이 있어도 기쁘고 고난이 없어도 기쁘고 그래서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더 가져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우리의 손에 무엇이 쥐어졌을 때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주와 함께 살면 육신적으로는 삶으로는 고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이 천국이며 주의 나라가 임한 곳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육신으로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열심히 살겠다고 합니다. 왜요? 그를 바라보는 빌립보 성도들, 그 외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고 고난 가운데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잘 산다는 의미가 단순히 나누며 베풀며 섬김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 감옥에 있을 때에도 믿음으로 사는 것. 주를 향한 믿음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성도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면 다른 성도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앞장선 사람입니다. 리더입니다. 그는 더 철저히 주와 함께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살면 빌립보 성도들이 살고 다른 교회들이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의 그 모습을 세상에 나가서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우리가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잘 살면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집니다. 바울이 잘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그 간수들이 변화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없다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속에서도 주의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속에서 열심히 믿음 안에서 해야 할 일을 찾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보다 적게 받았다고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때 주님이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직업과 어떤 상황에 놓여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의 말씀과 함께 그것이
천국이 되어지며 주의 나라를 임하도록 역사하도록 이루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분명히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 삶의 터전이,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투옥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두려움 속에 있어야 하는데 더 주를 의지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을까를 염려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모습을 인하여서 교회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주의 역사를 이루며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되어진 주와 함께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